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세 번째 시간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어, 저에게 말씀을 한 번 더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하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요. 실전편입니다. 이론을 공부를 했으면 실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혹시 희지윌 3집에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찬양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죠? 혹시 유튜브 준비하실 수 있으면 이따 끝날 때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무엇을 하는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이 초등학교 수업에 필수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 가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수영을 배우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우리 둘째 딸이 이제 그 집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자기 방에서 줌으로 수업을 받으면서 팔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막 하기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생존 수영 수업을 하고 있답니다. 줌으로 이론상 생존 수영 수업을 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줌으로 수영 강습을 받으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확실합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이론상 수영 연습은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물에 실제 뜰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종으로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는데 종으로 사는 삶은 실습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론 수업보다는 사실 실습 수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전편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왜 없을까?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째로 종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종은 내 생각 같은 다른 결정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으로 살려면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이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이제 아마 내용들 아시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그 집에 계시다는 이제 소문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많이 들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었어요. 꽉 차서 예수님한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지붕을 뜯어서 지붕에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네.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렸습니다.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종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로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또 소수예요. 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장애물들이 많이 꼭 생깁니다. 오늘부터 무언가를 결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일부터 일이 생겨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겠다 싶으면 시계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난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종은요,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끝까지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았는데요. 이번에 성도 집회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에 강사형제님이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길을 갔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있는지 잘 있나 보라고, 요셉을 좋아하지도 않는 형들이었는데 잘 있나 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형들에게 보러 갔던 거리가 이제 세겜이라는 곳인데 엄청 멀어요. 걸어서 이 당시에는 가야 되니까요. 갔는데 세겜은 또 그 야곱이 사고를 쳤던 곳이에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요. 그 사고를 쳐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요셉을 거기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형들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고 해도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힘들게 왔는데 세겜에서 떠나 또 딴 데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힘들게 세겜에 가서 없으면 돌아오겠죠. 돌아오거나 그래도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내가 잘한 것이야 할 텐데 도단으로까지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또 세겜에서 도단도 꽤 먼 거리예요. 하루는 가가지고 찾았죠. 형들을 찾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요셉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요,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갔는데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갔는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데 한 종은요 지붕을 뜯었던 종하고 지붕을 뜯지 않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 종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평탄하게 어떤 지역으로 가면은 환영받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어디를 가면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매 맞고 뭐 구원 받는가 싶더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를 쫓아내고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실패한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마지막에는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삶이었는데 바울의 삶을 봤을 때 아, 종이란 어떤 삶을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지붕을 뜯고 내렸던 사람들의 그 믿음은요 한 가지 있었는데 이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가면은 분명히 병의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믿음은 다 있으시죠? 저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에서 힘을 다 빼면 물에 뜨거든요. 사람이 이제 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힘을 쭉 빼면 물에 뜹니다. 근데 왜 가라앉을까요? 네. 죽을까봐, 안 뜰까봐, 안 뜰까봐 가라앉아서 물에 빠져 죽거든요. 가만히 힘 빼고 있으면은 삽니다. 근데 이 믿음이 물에 뜰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요. 내가 물에 뜬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힘을 뺀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옮겨지느냐 안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갈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본문 말씀에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현실적인 이유가 되게 많아요.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을 때 그의 첫 번째 목적은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동문서답 같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믿었던 건 한 가지예요. 이분한테 가면 이분이 메시아다. 그가 주권자이고 그분이 내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똑같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이분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죄였는데,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주권자가 이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 죄사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와셔서 하셨던 일은 사람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런데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사역은요, 그들의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을 낫고 구원을 못 받으면 지붕을 뜯고 내려와서 이렇게 몇십 년 더 살았겠지만 그거보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저주였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중풍병이 안 낫더라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훨씬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그 사역을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제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분이 누구냐? 지붕 뚫고 내려온 환자를 자기 병상 들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레위,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라고도 하는 알페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시죠. 저는 종으로 살기 싫어요. 저도 종으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종이 아니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종으로 살아야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깨달았던 거 보면요, 예수님의 레위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가 손해일까요? 예수님이 손해일까요? 그 레위 입장에서는 와, 내가 이것저것 다 버리고 따라주는 게 어디야, 나 같은 게 인재를 스카우트해 가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사실은 레위가 예수님 곁에 있는 게
예수님의 그 명성에 누가 되는 상황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영이가 나를 위해 살아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누가 되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굳이 내가 안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 이렇게 그 말투나 어감을 봤을 때 그들을 스카우트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한번 따라와 주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테니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레위는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와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만난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었구나.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잘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나랑 한번 같이 일을 해볼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재용 씨였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게임 끝입니다. 그냥 게임 끝. 게임 끝.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던 건 어떤 거냐면요. 어, 주님이 오셔서 행했던 일들 중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세리와 죄인들을 제자들로 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판에도 안 좋고 이 친구들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살아온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된 우리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러면 딱 A만 얘기해도 Z까지 알고 있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성경을 거의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제자를 골랐을 것 같은데 어,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을 골랐냐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도 질문이었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 곁에 두시느냐?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세리와 죄인들을 두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른 말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종에게는 주인이 필요하고요. 종이 아닌 사람에게는 주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라는 꼭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그 자세, 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주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이 굳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주인이 필요하려면 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은 내 생각과 다른 결정도 순종한다. 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2장 이제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또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참석을 한 군데 했는데 가서 봤더니 신랑이 옷을 입고 이렇게 되게 멋있는 옷을 여기 그 꽃을 딱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꽃을 여기 딱 달고 있으니까 누가 신랑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신랑하고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이분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엄청난 분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주인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종들끼리 있다가 종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빗자루도 쓸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가 진짜 주인이 왔습니다. 진짜 주인이 와서 그럼 이제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들도 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이거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요번에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이게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인데 내가 신랑이야. 예, 주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주인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살려면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았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았어요. 법에 기록된 대로. 근데 이 법을 기록한 이 세상을 법을 만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이야기하니까 이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나오거든요.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뭐 밀을 잘라 먹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 왜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이유를 만드신 분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법조문만 보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분,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수동적이에요. 한 번 딱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계속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틀에서 수동적인 조항들을 법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던 주인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실제 주인이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의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신앙적인 부분은 성경에 따라서 살고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말씀으로 살고, 나머지 5일은 여러 가지 세상의 규칙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또 이제 말씀으로 다시 회복했다가 나머지 5일은 또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아니면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인을 만나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종의 그 삶을 실제적으로 살려면 실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은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기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종인데 이 물컵을 하나 옮겨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물컵이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물컵을 옮기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종으로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고요. 지금 이 수요일날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발을 움직여서 공간을 움직여서 예배당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대단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위에 살고는 싶지만 수요일은 안 나올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주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하는데요. 어, 그럼 수요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평일은 좀 힘들고요. 주일에만 나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 태반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될까요? 라는 그 질문,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에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이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인도자들을 세우시고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군포 중북교회는요. 수요일 날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 집회를 합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인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 딱 실체가 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회만 잘 나와도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변화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결정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날 따라와라고 할 때도 있고, 나는 세리와 죄인들 말고 이 사람들을 결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을 결정했을 때 불리해. 근데 이제 종의 자세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도 따르는 것이 이제 종의 자세이고, 세 번째로는 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과연 그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은 내가 주말에만 섬길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 아니면 주중에 나의 모든 결정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 시간에 이제 종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결심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 나누어 주세요. 네. 큰 거를 나누어 주시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쉬운 걸로 하나씩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친히 만나면서 사역하셨던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